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께 성실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딘가에서 봤던 글인데 참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모두 성실한 사람이었다. 아마 스포츠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글인 것 같긴 해요. 자, 우리가 열심히 해야 성공하죠.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프로야구 오타니 선수가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오타니만큼 훈련하는 사람들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오타니만큼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잔인한 현실이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 중에, 즉 성공의 열매를 얻은 사람들 중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자, 요즘 사는 세상은 그런데 이 성실하지 않고도 소위 말해 한 방에 어떤 걸로 빵 떠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밑거름 삼아서 계속해서 뭔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성실의 가치를 높이 사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벌써 이제 3년째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뭐 감사하긴 한데 매달 뭐 평균 한 주에 1명 정도씩 구독자가 늘고 있긴 해요. 하지만 3년에 무려 1,300개 가까운 이렇게 예배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막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거 보면은 막 한 번에 어떤 영상 올렸다가 막 조회수가 막 2억 뷰가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빵 터지고 이런 일들이 바깥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 시장을 보면은 다들 이렇게 한 번에 눈길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것, 뭔가 눈에 튀는 것, 이런 걸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많이 생겨나요. 이제는 성실함보다는, 옛날에는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성실함이 더 이상 최고의 미덕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죠. 성실한 것보다는 재능 있는 것,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일을 잘하는 것, 누군가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그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규 시간 내에 일 딱 마치고 퇴근하는 것, 이게 되게 멋있고 훌륭하고 좋은 것처럼,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다 보니 이제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배짱이처럼 펑펑 놀면 저렇게 나중에 늙어 고생하는 거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노년이 편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 그림처럼 분위기가 바뀌었죠. 배짱이는 욜로 라이프예요. 놀 때 놀고 또 나중에 함께 놀고, 개미는 그냥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개미 투자자가 돼서 뽀그라작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성실은 별로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기바람, 곤모술수, 번뜩임, 재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재테크를 잘해야 성공하는 시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다 만나봤습니다. 소위 말해 부동산 투자를 잘 기깔나게 하셔가지고 크게 성공하신 분도 만났고, 또 한 분은 정말로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성공한 사람도 봤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재산 규모는 둘이 비슷해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삶의 자세의 차이가 있어요. 삶의 자세. 모두가 그렇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만, 성실하게 일해서 성실함으로써 삶의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달라요. 반면에 순간적인 기지와 투자와 운, 솔직히 뭐 부동산 그게 뜰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운이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조금 그래요. 그렇게만 표현할게요. 조금 그래. 그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 한때 드라마 하나 성공하고 뭐 개그맨들 코너 하나 성공해서 당대에 큰 인기 누렸던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런데 딱 데뷔했을 땐 인기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함과 성실함의 아이콘 유재석 씨 같은 사람, 이분들은 주변에서 그를 도와줬어요. 그가 너무 인기가 없고 고생하니까 주변에서 어떻게든 코너를 마련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무언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삶의 현실을 통해서 성실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성실이라는 우리말 단어는 성실할 성자에 열매 실자를 써요. 즉 성실이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실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성실해서 얻은 열매가 남보다 작아 보이니까 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월급 꼬박꼬박 받고 저축해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열매보다 한 방에 어쩌게 투자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뭐 코인이 뻥 떡상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더 열매가 커 보이니 우리가 쉽사리 성실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보다는 투자처를 잘 찾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이런 말들이 더 유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아마 점점 더 우리 자녀들도 성실하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겁니다. 제가 요즘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요새는 사전을 펴지 않는데요. 사전. 그러니까 얼마 전에 EBS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문해력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교과서에 나오는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30개 가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진도를 못 나가고 단어 뜻 설명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가면 애들은 단어를 몰라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 끝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근데 그 다큐멘터리는 뭐였냐면은 애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를 쓴 교과서를 만든 공무원들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교과서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국어든 영어든 사전을 보고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이게 상식이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상식이 아니게 됐어요. 이제는 단어를 찾지 않아요. 사전을 찾지 않아요. 이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사전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사전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단어의 뜻들이 나오고 밑에 수거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계속 찾는 게 사실 하나의 공부 과정이었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일부러 영영사전도 읽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식의 노력을 이젠 하지 않고 따그닥따그닥 치면 나오잖아. 이제는 어제는 그 챗 GPT 그걸 프로그램 보니까 챗 GPT가 논문도 대신 써줘요. 그냥 내가 소스만 제공하면 써주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발함, 독특함 이런 것들로 돈을 벌고 아이디어를 벌고 하다 보니 이렇게 꾸준하게 무언가를 노력하는 성실함의 가치를 점점 더 사람들이 등한시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발하게 살아도 열매가 훨씬 크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요구하시는가? 본문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말 그 성경에서 성실히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에메트인데, 이 에메트의 어원이 아만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사전에 나온 이 아만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나왔다는 것은 용례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뜻이죠. 영구적이다, 변함없다, 신실하다, 신임이 있다, 믿다, 신임하다, 그리고 견디다, 고수하다. 자, 이거 한번 우리 일상에 비유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있어요. 근데 이 직장 동료는 아파도 최선을 다하고 부족해도 열심히 해요. 근데 능력은 좀 떨어져. 하지만 이 친구는 그래도 열심히는 해요. 그리고 무엇이든 잘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근을 하는 사람이라 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오늘 나올 거야 라는 것을 당연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한쪽은 무슨 뭔 말 있으면 빠지고 뭐만 있으면 빠지고 불성실해. 그럼 우리가 누군가 일을 할 때 얘가 내일 올지 안 올지를 되게 불안해하면서 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신임할 수 있겠습니까? 신임할 수가 없죠. 즉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거죠.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거기에 가면 그가 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거기에 가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 아닙니까? 신뢰. 소방서에 가니까 소방관이 나한테 돈을 요구하고 내 지갑을 뜯어가다 이러면 누가 소방관을 가겠어요? 주유소에 가니까 기름을 다 속이더라 그러면 누가 주유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이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해요. 역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를 돌보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시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믿음을 드리니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이 땅에서 견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또한 성실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혼내지 않으세요. 너는 왜 다니엘 같은 재능이 없니? 너는 왜 다윗처럼 용기가 없니? 너는 왜 기드온처럼 적은 인원 가지고 저 수십만 명과 싸우지 못하니? 너는 왜 삼손처럼 뛰어나지를 못하니?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 능력은 그분이 있으니까. 단지 우리의 성실함만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 열매가 적을지라도, 그 열매가 매우 작게 보일지라도 그 자리를 최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어제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찬양팀이 정말 뛰어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모든 찬양팀 중에 최고였습니다. 어제 찬양 인도한 팀은 피아 워십이라는 그 찬양팀인데요. 이 피아는 Faith in Action의 약자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창립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5년 전부터 모여가지고 그땐 뭐 워낙 미약하니까 유튜브에 날마다 아침 8시에 자기들 버전의 찬양을 올렸어요. 근데 굉장히 좀 모던하고 이제 보컬이 여성 보컬이 특히 김보영 씨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뛰어다 보니까 피아노 반주의 여성 보컬 얹은 딱 그냥 듣기 좋은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부르긴 좀 그렇고 듣기 좋은 찬양. 그래서 저는 피아 워십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 노래 잘한다 이 정도였는데 어제 찬양 인도할 때 완전 반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찬양 인도라 함은 이 회중이 찬양을 잘 따라 부르고 또 회중으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컬이 너무 튀거나 혹은 악보대로 부르지 않는 걸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데, 저분들은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이 피아 워십에 대해서 제가 쭉 나름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영성을 가지고 찬양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 이분들이 성실해요. 성실해. 지금도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국장로교회에서 이분들이 찬양 집회를 열고, 또 지금도 아침마다 찬양 한 곡씩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매일매일 곡을 하나씩 올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냥 찍고 편집하고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매일매일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이들의 성실함이 이들의 영성을 만들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설교하신 조혜련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조혜련 집사님 8남매 중에 5번째 자녀로 태어나셔가지고 정말로 이제 친구 같은 이선미 집사님 또 전도와 또 남편분의 인도로 이렇게 주님 믿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주님을 믿고 성경 정말 열심히 읽으십니다. 또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시고, 또 날마다 성경 이제 통독, 특히 이제 낭독을 해가지고 그걸 영상을 올려놓으시죠. 저희도 매일 아침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3년 동안 느낀 건데, 하루 한 장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과 입으로 낭송하는 건 달라요.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매일매일 저 같은 목사의 이게 직업이니까 이거 마땅히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 일반 성도가 더구나 연예인처럼 막 밤낮 없이 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믿음 생활한 이후 지금까지 성실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의 성실함 때문에 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구원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실하니까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언제 맺힐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께서는 단지 기발한 사람이, 단지 뛰어난 사람이, 단지 빼어난 사람이 그 빼어남과 재주와 운 때문에 얻은 부와 성공, 그런데 반면에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실패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어려운 사람들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과가 없고 열매가 적어 보이면 금세 낙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발한 사람을 찾고 기이한 아이디어를 찾아가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투자해야겠다, 저런 걸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오늘도 마치 꾸준하게 개미처럼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되게 등한시하는 세상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재미가 없어. 성실한 사람은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뛰어난 사람이야. 하지만 막상 일을 해보세요. 뛰어난 사람이 좋습니까? 성실한 사람이 좋습니까? 막상 같이 일을 해보면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할 겁니다. 성실한 사람을 원한다고요. 얼마 전에 그 나영석 PD라는 그 유명한 예능 PD가 자기 채널에서 요새 신인 작가들, 신인 PD 작가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중간에 잠깐 이런 멘트를 합니다. 이 작가들, 방송 작가들 세계도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소개하고 저 사람이 저 사람 소개해서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새로 신입 PD를 소개하는데 이전 프로그램에서 누구와 연결돼서 이렇게 소개받아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열심히 해야 돼. 그 방송이 시청률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니까 기억하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잖아. 정말 한 3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멘트였는데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막상 그러니까 주목받는 건 뛰어난 사람이죠. 주목받는 건 성공한 사람이죠. 하지만 막상 바닥에 흐르는 기류는 우리 안에도 분명히 성실한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열심히는 사니까. 열심히는 사니까. 근데 열심히도 안 사는데 성공하는 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서로 기회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학원 같은 데 맡기실 때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애들이 성적이 좋게 나오면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싶다고요. 여러분 정말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안타까워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와, 진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나올까? 안타깝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저 자식은 왜 머리가 나빠가지고 저밖에 안 나오나,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만 해도, 성실하기만 해도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고, 비록 그 창조의 선한 본성이 세상의 죄로 인해 손상되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정확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조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두는 결국 성실한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성실한 사람들은 기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꾸 기발한 것들, 어떤 운에 따라서 막 성공하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놀라운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성실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이사야 40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성실한 자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드십니다. 평탄하게 만드신다는 말은 그의 앞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없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도 당연히 고난을 망합니다. 아니, 성실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어찌 보면 자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뚫고 마침내 꾸역꾸역 전진해서 산 위에 올라보면 지나온 모든 길들이 다 평탄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올라놓으셨기 때문에 그의 지나간 일들이 평평하게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 오늘도 자신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의 등 뒤를 주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실함보다는 유능함을, 꾸준함보다는 기발함을 찾는 세상입니다. 성실의 가치를 오히려 폄하하기까지 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자가 얻은 성공의 열매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실한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이 땅을 사는 동안 얻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공평하게 얻게 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니 우리도 성실합시다.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를 둘러싼 산지들은 다 평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바람을 불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날아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매사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주님께 성실의 상을 받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실함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성실하게 이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또한 그 성실하신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작은 과실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삶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청년이 그토록 바랬던 하루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의 시간, 매 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주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의의 면류관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성실하게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